찬양 돌려드리며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19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신앙의 길잡이로 잡고 말씀을 전하며 함께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관계의 깊이가 곧 신앙의 깊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비록 어떻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지처럼 사는 것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은 왕 같은 족속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서 있는데 잘 넘어진다고 하는 표현이죠.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땐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다는 말을 많이 하죠. 힘듦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그냥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 있다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기 원합니다.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나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 위에 서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실패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도 여전히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들도 여전히 성공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들도 여전히 관계와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다른 것 위에 서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위에 서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종교적인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은혜를 없애고 종교적인 열심 위에 서게 되면 넘어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은혜를 깨닫기 전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종교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은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은혜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곧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사에 아무런 열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는 대로 가고 시간 있으면 가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정을 가지게 해요. 열심을 가지게 합니다. 섬김에 기쁨을 주고요.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있게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 할 것은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섬김에 서 있는가? 섬김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 주의 은혜, 주의 열심 위에 서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족하게 되면 나의 섬김과 봉사는 아무런 드러남이 없는 것인가요? 내가 어떻게 섬겨도 상관없는 것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봉사 안 하는 모습이 옳은 모습인가요?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는 봉사를 안 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밤 12시에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12시에 청소하는데 어느 누가 확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거 다 까먹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올바른 섬김이었나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어떻게 바울을 섬겼는가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와서 나이 많은 베드로도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루아노. 여러분, 실루아노가 누구죠? 실루아노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라였습니다. 신라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시죠? 신라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통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큰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발은 차고에 차이게 됩니다. 이 발은 차고에 차였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범들에게 했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중범들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옥중 간수는 한 번도 들여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음소리, 불평소리,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것은 기도와 찬양 소리였습니다. 밤에 듣는 기도였고요, 밤에 드리는 기도였고, 밤에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밤에 부르는 찬양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에 옥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진이 땅을 흔든다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감옥에 있었던 신라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들고 전해주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를 가리켜서 한마디 표현으로 딱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실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Faithful one, faithful brot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다.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를 가리켜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마가도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면 베드로의 아들 중에서 마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삶 속에도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근데 사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아니었죠.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육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가 누구였죠?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마가는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신라가 누구인지 마가가 누구인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나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안부 전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고 바울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다가 마가는 핍박이 나는 것을 보면서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의 바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마가가 괘씸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하느냐. 돌아갔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중간에 도중 하차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마가가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어쩌면 조카였기 때문에 더 데려가자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마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주자. 저 사람은 변했다, 기회를 주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결론이 났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실라와 바나바를 따라갔던 마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한 모습은 실라와 마가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언되고 선포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어요. 복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은혜는 함께 일하게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역을 하게 하는데요, 실패를 했던 마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한 여러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12절에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거짓된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것 되는 대로 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맞는 이야기죠.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살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컴프로마이즈 하게 되고 정당화시키게 되면 잘못된 은혜입니다. 거짓 은혜는 은혜를 자기 자신의 죄를 변호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 은혜는 신앙과 삶을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은혜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요, 죄를 회개하게 하지만 거짓 은혜는 삶을 방탕하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도 있고 헌금 드리는 모습도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결핍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디트릭 버네프는 거짓 은혜를 다른 말로 해서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버네프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곧 이것이 거짓 은혜이다. 값싼 은혜, 거짓 은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은혜 없는 율법은 죽은 것이고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행위밖에 없어요. 이것만 남게 되면 정죄와 비난을 낳게 됩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성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복음을 주시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으실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성이신 복음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성을 주장하다가 잘못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유일성을 주장하다가 함정은 무엇이었냐면 우월성입니다. 우월성. 내가 최고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최고이다. 우리가 잘났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월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러기에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월주의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 얻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구원을 얻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났어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족한 너희를 내가 들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약했던 자기네들만 자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월성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바꾸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모습으로 바꾸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월성적인 기독교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들이죠. 근데 유일성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른 종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월성 종교를 갖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예수는 유일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끼리 잘 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일신을 주장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모든 종교는 통합하자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무엇 때문에 시작했죠? 기독교의 우월성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삶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은혜였고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정죄만 있고 세상에는 율법만 있지만 그들이 은혜를 찾기 위하여 유일하게 찾아오는 장소가 무엇이었나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와도 여전히 은혜가 없는, 여전히 율법만이 강조되고 율법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만을 가지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의 주위에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며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여러분은 얼마든지 잘났다 못났다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덕적인 선행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달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섬김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 위에 서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은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모든 선물의 근원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준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랑하면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인데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섬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축복,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 명예, 가정, 건강 다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선물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 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환경이에요.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난할 때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질 때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었어요.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패해서도 넘어져서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당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선행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속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공로의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성경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덮어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세상에 은혜를 보여줘야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는 성도들입니다. 은혜로
호흡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